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뭔지를 알고 내가 지금 어떤 복을 받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악한 영에 지배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놈이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뭡니까? 거짓의 앞이.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살인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신령 복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딱 아니까 로마 감옥에 딱 그가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이 신령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알면요, 구원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위대한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복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 매여서 살아간다. 내가 어떤 조건적인 내가 복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세상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진정한 복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인 줄 믿습니까? 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쁨을 받으면 어떤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알면, 은혜를 알면, 주의 임재가 느껴지면 로마 감옥에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수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매이고 있을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속한 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도들 중에서 세상의 복을 누리려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 문제 잘 해결받고 내가 또 물질의 해결받기를 원한다. 물론 우리가 이 복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그 복을 초월하는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까? 아, 이것은 하늘에 속해 있대요. 하늘에 속한 복이고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것이다. 쇠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영원히 기업이 되는 진짜 이 복을 하나님이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 아멘입니까? 영원한 천국. 우리가 이 놀라운 거죠. 또 우리는 영원한 가족인 줄 믿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영원한 거, 쇠하지 않은 거,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 영광을 얻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내어 주시는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려고 바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관점도 세상과 하나님 관점이 다르죠, 여러분. 죄에 대한 관점. 우리는 죄를 윤리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복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복은 뭡니까? 뭐 물질, 인간관계, 명예, 소유 환경을 통해서 오는 복으로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복은 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복은 뭐냐? 신령한 복이다. 아멘, 맞습니까? 하늘에서 오는 이 신령한 복. 그 복은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이 진짜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복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잠깐 가지고 있다가 이건 내 거 아니잖아요. 진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내 물질, 아파트 내려놓고 가야 돼요. 죽을 때 되면요.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 주고 싶은 사람들의 줘, 물질은. 그거 진짜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은 정직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내 것이 아닐 줄 믿습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를 믿을 때 진짜 내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언제? 영원한 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천국 오면 그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주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영원한 복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뭘 주목하며 살아가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딱 보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누리며 영원한 복을 우리가 주목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야,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을 만났어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뭘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천국 바라봅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 집,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저 주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이 바로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 영원한 것이 열려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이 땅의 삶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은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바로 영원한 나의 상급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만큼 나의 영광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기업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충성을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은요, 저 기독교인들은 항상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속한 자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영혼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나는 이 땅에 뿌리박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을 잡으면, 야,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내 소속이 어딘가?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야, 이거죠, 이거. 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 이게 완전히 결정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 저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위에 있습니다. 위에 것을 찾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딱 우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정체성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땅 바라보지 맙시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뭐가 느껴질까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정말 주님을 딱 만나니까 천국이 우리 것임을 아는 거예요. 이게 딱 구원받은 자예요.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데 천국이 안 보인다.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은 뭐냐? 야, 예수 만나니까 내가 지옥 갈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는 거는 아멘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나 아멘이죠. 야, 이 놀라운 은혜가 딱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영원한 것을 누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부리두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돈 버는 것도,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게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데, 이 위대한 복을 하나님이 얻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받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얻은 자로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소유나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서거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 복이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 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근세를 주셨고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주셨고요. 천국의 티켓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요?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자냐? 다 받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복을 주님은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안 준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요, 우리는 소유나 어떤 환경에서 내가 상관없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영생을 받은 자 맞습니까? 나는 오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맞습니까? 나는 오늘도 죽어도 천국인 줄 믿습니까? 야, 이런 자는요,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내가 안다면 내가 어떤 내가 어떤 위치,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신령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쁩니까? 여러분들이 눌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 것, 세상의 것에 눌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이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 복은 너무나 크신 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데 그게 왜 눌려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영생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작은 것 때문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복을 받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을 같이 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돈을 준 거예요. 우리가 찌질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 내가 왜 왔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정말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고 눈먼 자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내가 이 은혜의 해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것은 기쁨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매일 근심하고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매일 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것을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 그거 크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지금 내가 너희 아버지야.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를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모른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야, 이 은혜를 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눌리는 것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뻐합시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진짜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의 모습을 딱 보니까 진짜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에베소 3장 1절의 말씀처럼 노마 감옥에서도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노마 감옥에서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주면서.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내가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면요 우리가 세상의 틀에서 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해도요 여러분 세상의 틀에 눌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한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2페이지입니다. 자, 큰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귀중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가 됨. 아멘. 우리를 구속 성령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 믿습니까? 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은혜가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을 주려고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의 핏값으로 바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거야. 그러면 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내가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 핏값짜리인 줄 믿습니까? 야, 여러분, 뭐 야구 선수들 보세요. 연봉이 10억이니 100억이니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재의 가치는 예수의 피의 생명값이에요. 우리보다 귀중한 존재 있나요? 우리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나요? 아니, 우리보다 비싼 존재가 있나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정말 이 마귀의 새끼였고 죄인이고 우리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아, 예수의 핏값이 나의 존재의 가치구나. 예수의 생명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가 우리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놀리지 말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신지 아십니까? 우리 정유성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진짜 귀하게 보는 줄 믿습니까? 우리 미애자매는 그렇게 보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월요일날 목사님들 강의할 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딱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가운데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입장으로. 물론 이 예수 피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피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람의 몸으로서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 죽을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다. 나는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죽일 거다. 우리 구원은 온 인류를 아는 구원이지만 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주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의 구원의 은혜 들을 때 어떻게 우리는 깨달으면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아멘,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들을 죽일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바로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합니다. 늘 말씀하지만은 세상이 보는 내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보는 나를 자꾸 인정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봐도 쪼다 같아. 빙신 같아. 팥불도 없어. 키도 작아. 그것도 진짜가 아니야. 진짜 나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나가 진짜인 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는 예수 피만큼 소중한 존재야.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구원해서 너는 그렇게 소중한 인간이야.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쪼다가 아니에요. 분리받는다 못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까?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눌린 것이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본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가짜에 속지 마요. 가짜에 속지 마. 진짜가 내 모습이 이거야.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진짜예요. 아멘 맞습니까? 성경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재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가 학벌이 어떠니 뭐 가진 자 가지고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예수 피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걸 그렇게 딱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리가 되고 예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가 되었다. 야, 이걸 딱 안다면 내가 뭘 작게 가졌니 많이 가졌니 그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뭘 작게 배웠니 많이 배웠니 그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모닝을 타든지 펜치를 타든지 뭐 그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해.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하나님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가 됐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곡제의 상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딱 아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라는 사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걸 포기하신 거 우리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신 거죠. 우리가 전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귀중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것에 반드시 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잡으니까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은 귀신과 싸움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을 딱 잡으니까 나의 존재와 신분을 모르면 나는 100% 이 땅에서 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마귀가 뭐냐면 우리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야, 너 물질이 있어야 돼. 그리고 너 명예, 인간관계 막 이런 것을 네가 잡아야 돼. 이걸 소유해야 네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네 존재 가치가 강해지는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왜 돈을 모으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좋은 대학을 다니려고 합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자기 존재자, 그게 존재야. 내 명예가 존재 가치야. 배경이 존재 가치야. 이걸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인간을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절대로 못 빠져나와.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반드시 모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분을 준 거예요. 이 존재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데 너의 예수 피의 생명만큼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뭐 학벌 더 넣고 뭐 내가 물질 넣고 야, 너 쓰레기 같은 거 넣으면 안 돼.
우리 자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데 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걸 던져도 야 네 돈이 있어야 돼. 네 학벌이 있어야 네가 세상 가운데 뜬뜬히 사는 거야. 그게 네 자신이야. 너 뭐 좀 많이 가져야 돼. 학벌도 있어야 되고 좋은 아파트 있어야 되지. 자녀도 잘 키워서 네 이름 높여야 돼. 그러면서 우리 존재 가치를 그걸 가지려고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잡을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의 틀을 마귀가 다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 어둠이니까. 그런데 딱 정확하게 보니까 이 마귀 유혹이고 다 마귀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우리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예수 피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야, 이게 위대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만큼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어? 예수의 생명만큼 더 위대한 내 존재 가치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내 하나님 자녀만큼 더 위대한 가치가 어디 있어? 내가 아파트 10채를 사서 20대에 사려 내가 돈을 쪼는 모아도 그거가 뭐가 내 하나님 예수의 생명의 핏값하고 뭐가 이 존재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잡으니까 이 피의 은혜를 딱 아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을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찬양하지, 여러분. 여러분 결국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도록 예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피를 붙들고 나의 영원한 자랑, 나의 존재의 가치, 영원한 찬양과 감사의 제목, 그 예수 피, 그 피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사실 앞에, 그 피 앞에 뭐가 들어갈 게 있겠습니까? 그 피를 우리가 마셨고 그 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로 나를 만들어내셨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만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내 의, 내 아파트, 내 학벌, 나는 서울대에 나왔는데요. 내 명예, 나는 내 가문은 국회의원도 있고요. 우리 가문 5대쯤 있는 가정이죠. 그거요 쓰레기라고 해야 합니다. 세상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오직 예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피로 나가는 거야. 너무나 소중하잖아. 그 피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 피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그 아들의 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바꿔놓으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가, 어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중요한 존재다. 하나님은 이걸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세상 것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우리는 세상 것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딱 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 마귀의 불화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화살을 받느냐? 열등감, 자기 비하, 비교의식, 염려, 정신적인 고통당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아니까요. 참 무너지고 가난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요. 여러분 예수 피로 살려낼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눌려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해야 돼요. 진짜 복음 전해야 돼요.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존재로 바꿔놓으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리기를 원해서 아들의 피를 주었다. 당신은 위대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다. 다시는 또 어떤 것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안 전하고 싶겠습니까? 왜? 돈으로 눌리고 비교의식에 눌리고 열등감 속에 눌려있고
정말 죽고 싶고, 얼마나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속에 살고,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 속에 얼마나 삽니까? 얼마나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살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알았느냐?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예수 보혈, 아멘입니까? 그 피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나사로처럼 부자의 상에 떨어진 거 먹으면서 아픈 데가 개가 흐른 데를 먹어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광이야. 하나님 어떤 것을 꿀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왜 당당히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세상 가치관에서 눌려 삽니까? 그건 우리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어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고, 내 아들의 피가 뿌려진 존재,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도, 아멘.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의 아바의 자녀, 나의 자녀, 내 자녀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못해서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딱 정확하게 잡으면요,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소유도 아닙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자 피값으로 산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모든 것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이 말씀이죠. 우리의 목숨이, 영혼이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더 크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 피로 구원받은 그 영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내 목숨은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까? 야, 이게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 너는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존재야. 아멘, 맞습니까?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모든 만물, 우주, 그거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부활을 통해서 딱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확정되었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보는 기준이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야.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천하보다 더 크고 귀중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확정해 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하보다 크고 귀한 존재다. 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천하보다 못 바꾼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다 줘도 못 바꾼다잖아요. 아니, 예수 피로 산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만큼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가치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이것은요,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까? 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꼴랑 그 작은 물질 때문에 내 영혼 팔아먹어? 내가 조금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의 믿음을 잃어버려? 내가 받은 가치와 영광이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소의 피로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흘리신 그 보배는 피로 나를 구원해 줬다니까요, 여러분. 그 피가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해. 그것을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딱 정되어지니까 나의 존재와 내 인생의 이 목표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의 모습들이 딱 달라지면서, 야,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건가? 이게 결정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하니까 건물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 아파트를 가져도 뭐 한 달 정도 좋았다가 만족이 없어.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어. 왜? 나보다 크지 않으니까. 아멘, 맞습니까? 천하를 보다 내가 크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항상 어디만 만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만족한 삶을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것을 봐야 만족됩니까?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좀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가치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천하를 얻어도요, 나는 만족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예수로 만족하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살아가고 그분이 있으면 만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나라는 존재는 오늘 죽어도 좋은 존재인 줄 믿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여러분 이대도 살아도 괜찮고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는데 내가 여러분 뭐 없어도 좋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만나면요, 하나님 내가 없어도 좋고요. 왜? 내 자신 자체,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내가 좋고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고 내가 오늘 죽어도 좋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내가 얻기 때문에 그대로 좋고 이대로 살아도 괜찮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각자 심령 속에 참 오늘 이 복음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가득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오늘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이미 소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인 우리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한 생명 한 몸으로 완전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몸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된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나도 능력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한 존재라면 나도 부활할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야, 그런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존재니까. 주님 안에 것은 다 내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다 내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있으면 나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이미 이 능력을 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어떤 능력이 와 있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고 바울은 예배서 말씀에 기도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으니까 능력이 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나중에 달라져야 돼. 하나님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이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 달라고. 아멘이죠. 이걸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죠. 너는 조다 같아. 너는 바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자인 줄 믿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귀신과 싸워봐라니까, 진짜. 제가 그 많이 싸워봤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님 밑에서 많이 싸워봤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건세 가지고 나가면 마귀가 벌벌 떨어요. 우리 자신을 두려워해요, 마귀가. 근데 마귀가 우리를 항상 보면서 너는 쪼다야? 넌 바보지? 너 아무것도 못해? 너에겐 아무 능력이 없어. 맞아요. 마귀가 그 말 때 맞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아멘이죠. 나는 주님 안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기에 나는 능력 있는 자다. 아멘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긴 근세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마귀를 초토화시킨 자가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의 성령은 나의 성령. 예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 여러분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면 나는 힘들다 지친다. 마귀가 진짜 좋아하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 마귀가 진짜 좋아하지. 야, 복음이 가려지니까 참 그래. 니는 내 밥이야. 그래, 니는 여전히 좋다. 맞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딱 보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마귀가 피하리라. 아멘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면 어둠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떠나갑니다, 여러분. 주의 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능력자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는 자야. 우리 자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이 우리 말씀이야. 바울이 주는 마을만 고백하는 말씀이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게 주님이 주신 힘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말하지 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약화시키지 마요. 자꾸 마귀가 좋아하듯이 힘들다 지친다 말하지 마.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더 용서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왜 못한다고 자꾸 이야기해?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주님의 생명이 와 있고 나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인데 마귀는 그 놈은 우리의 능력을 아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 수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이게 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베푸신 지극히 크심이란 이 단어는 최상급입니다. 원문에. 어떤 능력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능력이 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딱 보니까 우리 바로 밑에 읽어봅시다. 이 능력의 예수님 안에서 먼저 역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역사했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 능력이 어떤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 능력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긴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야, 이게 부활의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도 이긴 존재. 우리는 죽음도 우리는 정복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죽을 또 다시 살아. 우리는 죽음을 겁을 내지 않아. 아멘, 맞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이고 아멘이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맞습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사는 그 강력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가 죽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도 나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능이 죽음, 사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근성을 깨뜨리신 줄 믿습니까? 사망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말씀을 안 믿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그 능력이 이미 우리한테 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죄와 사망을 정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의 권세가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요 너무 쉽게 보면 안 되지만 마귀한테 너무 큰 힘을 실어주면 안 돼. 이것도 당하는 거야. 이것도 당하는 거예요. 너무 마귀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이러면 주님이 21절 보세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게 모두 다 귀신,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귀신. 통치, 권세, 모든 세상이 통치가 역사는 악한 마귀를 한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은 이거 딱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둠의 마귀 역사, 마귀 능력, 세상 주관자들, 그죠? 대통령 뒤에 있는 흑암의 세력, 그까지라도 주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귀까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마귀도 하나님 손에서 노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까지 지도 비주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노는 거지. 그러니까 그 권세까지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지만은요.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리는 나의 성리입니다. 아멘. 내가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마귀를 초토화되는 줄 믿습니까? 아무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는 무너져야 돼. 저주가 떠나가. 나를 괴롭힐 수 없어. 정확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얽매일 수 있는 사수는 없어. 아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이라는 놈이 모함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살 수 있는 이 주소를 만들었지만 발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언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을 살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사손은 없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도 없는 줄 믿습니까? 아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그분 뺏기면 죽는 것인 줄 믿습니까? 정신 촉발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 빼앗아가려 하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믿음 속에 주님 계시니까 믿음이 무너지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삶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줄 믿습니까? 그까짓 거 죽으면 끝나는 인생, 주님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이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인데 내가 그걸 아는데 내가 예수를 뺏기면 나는 지옥인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부인해? 정확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확해지면요, 정말 우리는요, 앞으로 이 땅에 뭐 엄청난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거 안 같습니까? 이제 준비해라. 마지막 때로 왔다. 이제 코로나 봐라. 이런 시대가 온다.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다. 이제 기독교가 세상에 뭐 칭찬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 너희들 각오하고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 준비하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그까지가 오다오. 이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와 있는데 내가 오늘 부활의 그 영광을 내가 아는데 뭐 너희들이 죽이기까지 덜 하겠냐.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능력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능력.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의 그 능력이 지금 주님이 그 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 머리로 정말 교회 머리가 돼서 교회를 다스리는 능력. 이 세 가지가 바로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능력이 다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십시오. 모든 여러분의 기업 속에 어둠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우리 김용상 선교사님 그때 봤잖아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자기를 얽매이고 힘은 그 귀신 역사에 있었는데 예수 구원, 예수 피, 예수 구원 외치니까 그 직장이 잡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더라. 그 악한 영이 끝까지 자기를 괴롭히고 물질에 메마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어둠의 직장에 어둠 세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장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장난친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서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주여 이 땅에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셔야지, 여러분. 사장소 역사는 어둠의 약한 것 떠나가라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려가야죠. 그 영권을 잡으셔야지,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권세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 돈 가지고 이용하는 그 마귀 역사. 마귀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사람 돈을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진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입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정말 그 직장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통치의 능력을 행사하셔야죠. 언제까지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 직장에 여러분 혼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이 가장 여러분이 리더자야. 여러분이 리더자라니까. 아멘 맞습니까? 사장이 아니야. 내가 리더자야. 아멘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책장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다윗 한 사람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딱 받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의 중심으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골리앗도 왜 하나님 만들어내신 줄 아십니까? 다윗을 드러내려고 만드신 거예요. 야 골리앗 까짝거려 3m 된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까짝거려봐. 하나님 딱 무대를 만들어내시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무대를 만드신다니까 여러분. 역사의 수리받기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는 좀 있습니까? 여러분 기업의 주권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까? 딱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싸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 사명입니다. 참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의 대신해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나가야지. 누가 우리를 다스려? 안 믿는 남편이 나를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권을 가지고 나가야지. 하나님 여러분의 일수를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우리가 잠잠하고 그들이 밑으로 들어간다. 바보죠 여러분. 그런 자가 아닌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는 우리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우리는 쪼다고 빙신 같고 뭐 이렇지만 하나님은 딱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예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다. 너는 예수의 능력이 너 가운데 와 있다. 너는 모든 능력을 소유한 존재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것이 영적 세계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능력 가지고 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삶을 사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듯이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용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시지.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까?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봐요 여러분.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봐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줘요. 근데 시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잠잠하게 있으니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님도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사명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재를 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자가 없어. 그걸 주님 말씀 가짜란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런 자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눌리고 안 믿고 내가 세상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려니까 아니다니까. 너는 위에다. 너는 저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고
네가 지금 기도해야 될 사람이지 네가 밑에 있는 종이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조차도 사명입니다. 초토화시켜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 영적 싸움 아닙니까? 내가 물질의 그 귀신한테 잡혀서 눌려 사는지 살든지 끌려가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속에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 기업을 주님 나라로 만들어가는지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사역진 줄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 먹고 사는 거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에요. 이미 주님은 결정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이 능력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처럼 정말 이제는 사명 감당하고 살고 죄와 사명 감당하도록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은사 받는 능력은 작은 차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걸요 헛웃음 되려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구나. 헛웃음 되려가요. 그걸 정확하게 믿고 갔을 때 그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가 부자면 나도 부자다. 헛웃음 되려는요.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았어요. 예수님이 부자면 나도 부자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있다면 나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하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당사자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아멘 맞습니까?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분이 모든 능력을 행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이제 나의 사명의 자리 여러분 갑시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다스리시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업과 가정에서 어떤 식구들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여 기도하는 사람, 영권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위기는 뭐냐?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달려있는 거 이민족은 결국 달려있는 거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복음으로 쓰이느냐 하나님의 피를 붙들고 얼마나 살아가느냐 아멘이죠. 얼마나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그 따라서 이민족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줄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은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음성을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저를 깨우기 위한 작업인 줄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한 작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그런 자임을 정확하게 알고 오늘 설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능력을 소유한지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